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난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우리가 기다릴 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하는 그 엘리야, 바로 나를 보려고 너희가 온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뒤에 나타난 말씀을 나를 본다는 게 뭐냐? 나를 본다는 것은 결국 회개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지역들, 회개하지 않는 민족들,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그런데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쉼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대로 예수를 왜 믿을까 하고 이야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이 예수 안에서 쉼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대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6절 말씀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기를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뿐만 아니라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다. 예수님은 당시의 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은 현대사회를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현대사회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콘크리트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 없다.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그래서 누군가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하고 그래도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스피드 시대. 그러면서 끊임없는 경쟁의 시대. 사람들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끊임없는 경쟁.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라면도 어떻게 하면 5분 라면, 3분 라면, 뭐 어떻게 빨리빨리, 더 빨리, 1분 라면, 빨리. 그냥 누가 더 빨리 하느냐. 이 스피드 경쟁 시대. 또 하나 이야기하기를 스트레스 시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성인병의 80%는 스트레스에 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스트레스는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작용이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가 되면 좋은데 나쁜 스트레스가 되면 고혈압도 되고 당뇨병도 되고 뇌졸중도 되고 불면증도 되고 위궤양도 되고, 이 나쁜 스트레스는 모든 병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좋은 스트레스가 되면 도전의식을 가지고, 좋은 스트레스가 되면 그것은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성취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안일이라는 것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야.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의 문제,
이게 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파괴시키는 스트레스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인 거죠.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주는 노동이 아니다.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에 짓눌려서, 노동에 짓눌려서 사람들이 그 노동이 즐겁지 않은 것이 저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결혼도 짐이라 결혼 안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애들도 짐이라 애들도 안 낳습니다. 사람들은 직장도 짐이고 모든 게 다 이제는 짐이에요, 짐. 그러면 혼밥 먹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고 혼자 밥 먹으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모든 게 다 짐이면 그 짐 다 내려놓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허무하게 되고 그리고 외롭고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그게 다 짐이에요, 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쉬워요. 커튼 좀 걷어. 커튼만 걷어도 우울증은 절반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커튼을 안 걷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아니 그게 뭘 어렵다고 커튼 좀 걷어. 아니 밖으로 좀 나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왜? 이게 짐이거든요. 너무 무거운 짐이 돼서 커튼 걷는 것 자체도 짐이고 밖으로 나오는 자체도 짐이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 짐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탐욕이나 시기나 질투나 분노나 교만이나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는 우리의 삶의 짐이 돼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짐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식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죄로부터 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죄로부터 오는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말씀하고 있는 수고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짐을 진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격이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짐을 집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래도 완벽주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못 봅니다. 신경이 쓰여서 기어이 내가 뜯어 고치고 내가 그것을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일 맡기면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내가 다 해버려야지. 스스로 짐을 지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욕심을 채워야 만족이 생기는 줄 알고 욕심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무엇을 계속적으로 하느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 그것을 수고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페포르티스 메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포르티스 메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짐을 진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끌려가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짐이 지워져서 그 짐을 지어야만 되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남편이 일을 저질렀어. 그런데 그 짐을 내가 져야 돼. 때로는 자식이 일을 저질렀어. 그래서 그 짐을 내가 져야 돼.
살아가면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낸 건 아닌데 억지로 끌려가서 할 수 없이 짐을 지는 거. 내가 일을 만들어서 짐을 지든지 다른 사람에 끌려가서 짐을 지든지 우리의 삶에 짐을 지고 있는 그 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다 짐이다.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죄로부터 오는 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내게로 와라. 내가 그 짐 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짐을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짐을 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 옛날 선교사님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짐을 지고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할머니를 태워드렸어요. 어디까지 가시냐? 제가 태워드리겠다. 그래서 할머니를 태워드렸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뒤에서 계속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차 안에서 짐을 머리에 지고 있어요. 그땐 비포장 도로인데 도로가 덜컹거릴수록 이 할머니는 머리에 짐을 지고 이 짐을 끙끙거리고 있는 거야.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왜 짐을 머리에 지고 있냐고 내려놓지. 할머니 하는 이야기야. 나 하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겠냐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짐은 내가 끝까지 끌어안고 그냥 우리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때 차라리 편하기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된 게 더 힘들다고 더 고생스럽다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짐을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주님이 쉬게 하는 것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노래를 잘하기를 원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기 원하면 악보를 보고 소리내는 법을 알아야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면 악보를 보고 도인지 솔인지 소리를 내는 법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성가들을 해도 사람들은 악보를 보고 소리내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노래를 배웁니다. 항상 노래를 배워요. 그래서 노래를 반복해서 머릿속에 노래가 익숙해지면 노래를 잘합니다. 새로운 곡을 만나면 항상 못 불러요. 새로운 곡을 만나면 왜 못 부르냐? 악보를 보고 소리 낼 줄을 모르거든요. 이걸 보고 도, 솔 올라가야 되는데 도, 솔 항상 이렇게 그러니 노래를 익숙하게 배워야 그때야 노래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악보 보는 법을 배워라? 그런 거죠. 악보를 보는 법을 배워야 어떤 노래가 와도 기본적으로 한 번, 두 번 불러보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악보 보는 법을 모르면 항상 노래가 익숙해지도록 노래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 악보도 필요 없고 지휘자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배운 노래를 그냥 부르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악보도 필요 없고 지휘자도 필요 없고 자기가 배운 노래를 그냥 불러요. 그냥.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신앙생활이 주님의 마음,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잘 맞는 멍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일인 거죠. 깁슨이라는 한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보다 주님 자신이 안식이 되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 밖에서 돌을 드는 것과 물 속에서 돌을 드는 것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물 밖에서 돌을 드는 것은 기압에 눌려서 보이지는 않는데 이 공기의 무게, 이 기압이 눌려서 돌을 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돌이라도 물속에서 돌을 들면 부력에 의해서 돌은 훨씬 더 쉽게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에게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참된 안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짐을 지려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힐티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 그 안식을 내가 주님과 함께 그것을 배울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을 배우십시오. 주님을 배워야 짐이 내려놔집니다. 새벽에 오셔서 내가 무슨 결과를 반드시 얻어내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결과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해야 된다는 것보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배울 때에 우리의 삶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참된 겸손은 무엇입니까? 참된 겸손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온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온유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콘크리트 시대를 살고 스피드 시대를 살고 스트레스 시대를 살아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방식은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너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아가고 있느냐? 나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를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또 다 같이
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의 삶이 모든 영역을 건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과 주의 장중 안에 있는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며 발에는 평안을 예비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굳게 서게 해 주시며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말씀으로 싸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삶의 뚫어진 곳은 메워주시고 어두운 부분은 밝혀주시며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해주시고 제 안에 감사와 찬양, 의와 평강의 옷을 거룩한 순결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되어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말씀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